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흘러들어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풍성한 삶,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몸에 그 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사람은 뭘까요? 우리 외모입니다. 외모, 육체, 겉모습이죠. 속사람은 속모습, 영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보다 속사람이 더 강건해야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에 초점을 두고 살고 있죠? 겉사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보일 수 있을까? 그래서 아주 비싼 돈을 들여서 명품 옷을 삽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명품 가방을 삽니다.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명품 백이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더라고요. 그리고 명품 목걸이, 귀걸이, 명품 구두, 선글라스 이런 것들을 구입합니다. 자기 외모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외모를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합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온몸을 성형수술을 하죠. 물론 이 자기 외모를 가꾸는 것은 죄는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더 예쁘기를 원하십니다. 더 강건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놈의 내 안에 있는 속사람, 내 영혼이 더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속사람이 강건해야 겉사람도 강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아기가 태어나면요, 그 피부가 정말 부드럽죠. 정말 부드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을까? 그런 피부를 갖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점점 자라가면서 그 겉사람은 낡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그런 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더 신경 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겉사람을 더 신경 쓰십니까? 속사람을 더 신경 쓰십니까? 속사람을 더 신경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몸이 더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그런 박사죠. 하루야마 시게오, 이
제가 설교할 때도 이분 몇 번 거론을 했는데 이분은요 30년 동안 그러니까 평생 이 건강에 대해서 연구한 박사입니다. 이분이 30년 동안 연구를 하고 난 뒤에 사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6가지가 필요하답니다. 잘 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자기 몸이 피곤하지 않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하면은 내 몸을 피곤하지 않게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적절한 잠을 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오후 10시부터 새벽 4시 이 6시간은 자면 사람에게 정말 유익하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내 몸에 좋은 호르몬이 나온대요. 우리 정종윤 집사님 그 둘째 아들 정기영 전도사님 서울대 졸업을 했잖아요. 우리 집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밤을 왜 주셨을까요? 쉬라고 자라고 낮은 일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은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식욕을 절제하라. 과식하는 것보다는 조금 소식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조금 덜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를 내지 말라. 성경에도 이 화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죠. 화를 내지 마라. 오히려 손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두뇌를 계속 사용하라. 그래서 머리를 계속 쓰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좀 생각도 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하고 두뇌를 계속 사용하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된다. 이 6가지가 사람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30년이 지난 뒤에 이 책을 씁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했죠. 뇌내 혁명이라는 베스트셀러 책입니다. 이 책에서 건강해지기 위한 조건이 6가지에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마음의 평안이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자그마치 55%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이 마음의 평안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이 편해야 모든 것이 편하죠. 내 속이 편해야 모든 것이 편하다는 겁니다. 이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으로 되돌아보면 뭡니까? 속 사람이 평안해야 그 사람도 평안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메가드 장군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란 생애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 잘 보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청년이라고 하면 10대 후반부터 20대 정도를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나이가 청년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청년처럼 살면은 그 사람이 청년이라는 겁니다. 나이가 50, 60, 70이 됐다 할지라도 그 마음 상태가 청년이 된다고 하면은 청년처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청년처럼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이 부유하지 못한다고 하면요 풍성한 삶은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십시오. 저도 이 시간 여러분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청년처럼 능력으로 강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이 됩시다. 속사람이 청년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의 주님을 무엇으로요?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너희 마음에 모시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손님으로 계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인으로 계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은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계십니다. 이 사람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은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결정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고 주님은 손님으로 계신 겁니다. 분명히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데 가만히 계세요 하고 손님으로 모신다는 거죠. 반면에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쭤보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주님이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계십니까? 계신다고 하면은 주님은 손님으로 계시나요? 주인으로 계시나요? 주인으로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오실 때 손님으로 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주인으로 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생각의 모든 영역들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인도하시죠. 주님이 주인 되시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반면에 주님을 모시고 난 뒤에도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성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잘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집 열쇠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 현재도 내 미래도 내 생명도 나의 염려, 근심, 걱정까지도 주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궤적을 바라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때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뜻대로 하시옵소서. 수시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일반 사람이 하느냐 전문가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님은요 우리 인생의 탁월한 전문가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께 맡기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풍성한 삶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온전히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고치면요 기껏해야 내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면 하나님의 수준이 됩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하나님 수준까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삶이 아주 풍성한 삶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 사람보다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무엇보다 사랑해야 됩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아십니까?
그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이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정말 못생겼다 할지라도 내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왕자같이 보이고 공주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게 되죠. 그 사람이 실수해도 잘못해도 그 모든 것이 예뻐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함께만 있어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나요? 정말 사랑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십니까?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까? 주님께서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한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이 뉴스에 나왔던 내용인데, 한 강아지가 집 앞에서 문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하루가 지났는데도 그곳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문을 바라보면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물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줍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는요, 물도 마시지 않고 먹을 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3일, 4일, 일주일이 지납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 강아지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장군입니다. 장군. 수컷이겠네요. 그죠? 이름이 장군이에요. 장군. 근데 이 장군이 그 보호자가 있는데 90이 넘으신 할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뇌경색이 와서 쓰러지십니다. 그래서 119 불러가지고 병원에 급히 가십니다. 입원하시고 그 다음날 정신을 차리셨는데 뇌에 충격을 받았는지 사람을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자기를 진찰하는 의사를 그 다음날 봐도 누군지 몰라볼 정도로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녀들도 잘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그 지갑 속에 있는 이 장군의 사진을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딱 보여주니까 웃으면서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장군이를 찾아났습니다. 갔더니 어디 있었을까요? 집 앞에 있는 겁니다. 여전히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으니까 먹는 것도 마다하고 그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허락을 합니다. 병실 내에는 못 들어오지만은 병동 밖에서 이 장군이를 만나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 할아버지 기억력이 좀 돌아오지 않을까? 이 장군이를 데리고 사람들이 그 병원에 강태려고 갑니다. 할아버지가 이 장군이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이면서 장군아! 하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장군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할아버지가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강아지가 너무 기쁘고 슬프면 어떤 소리 내는지 아십니까?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를 내면서 쫓아가서 할아버지한테 안겨가지고 할아버지 얼굴을 막 핥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강아지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이걸 좀 더 본문을 이 원어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우리 지식을 초월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지식을 초월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그 주님의 사랑은요,
어떤 예쁜 카페를 빌려가지고 저렇게 촛불로 하트를 만들어 놓고 장미꽃을 펼쳐놓고 사랑을 고백하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장미 백송이를 들고 금반지를 가지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매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지식을 초월하는 그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 알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은요 단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만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죠.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 사랑입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으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잘 보십시오. 그냥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더 쉽게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여러분이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한 그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죠.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나갔을 때부터 매일매일 밖을 바라보며 언제 돌아오나 기다리십니다.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발도 신지 않고 쫓아가서 이렇게 안아줍니다. 잘 왔다 내 아들아.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죠. 맏아들. 그 형님이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불만을 이야기하죠. 지금까지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저게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셨습니까? 아버지, 저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으면서 그 못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십니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뭐라 했죠? 기억나십니까? 잘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내 것이 다 네 거다. 그런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에 잔치를 벌인 거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네 것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내 부여가, 내 평안이, 내 은총이, 내 능력이, 내 사랑이 다 너의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우리를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충만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 그 모든 것에도 더 넘치도록 능히 부어주신,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아십시오.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풍성한 삶을 사실 수 있을 겁니다. 풍성한 삶, 여러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 사람보다 속 사람을 챙기십시오. 내 겉모습을 막 꾸미는 것보다는 내 속 사람을 꾸미는 것. 내 속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강건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더 신경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마음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이번 한 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시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